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전수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청년들은 꼭 하는 고민일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당회와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약에 볼 수 있는 7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에베소 지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몸소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저의 육신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랑 그리스에 그렇게 이쁜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지역 여성들의 미모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람의 겉모습에 흔들려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결혼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믿음이나 신앙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 큐티 말씀에 목사님께서 청년들은 상대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혼에 있어서 저의 육신의 앙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결혼에 있어서 너의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사사기 수업도 많이 들었고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이 한 번도 저의 결혼에 육신의 정욕에 대한 제 모습과 연결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성도님들께는 연약한 부분을 묵상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임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날, 무찌르는 날을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격파한 날에 비유하여 설명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대승을 거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전쟁의 초입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한 나라였고,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모래산 앞 골짜기라는 이것을 통해 이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을 앞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상대방과 똑같은 머릿수를 맞추거나 혹은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가장 좋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쟁을 앞둔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보다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을 모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많은 수의 병사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병사들의 수를 줄여나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 모인 군사의 수가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후에 보긴 하지만 이 당시 미디안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고, 사실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인다고 해도 기드온 밑에 있는 병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백성의 수가, 즉 군사의 수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영적,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세워질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구원했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기드온은 백성을 줄이는 순종을 보여줬고, 본문 3절을 보면 기드온의 호응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수도요, 어마어마하죠. 많죠.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모인 것에 기드온은 나름대로 격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다가 이 미디안 연합군은 군사들은 훈련받은 군사들이었고, 이 당시 모인 3만 2천 명의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요, 그냥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즉 비정규직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생각으로는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고, 그것이 어제 본문에 나온 양털뭉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뭉치 시험을 통해 의심이 많은 기드온의 요구에 묵묵히 참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제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만 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표징에 더하여 한 번 더 이제 기드온이 확실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3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통해 2만 2천 명의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1만 명의 군사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집으로 보내신 그룹은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은 전쟁에 나가 싸울 뜻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실 전쟁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무기가 약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전염된다면 군대 전체가 패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듯이 이것은 기드온도 이것은 인정하였고, 사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리신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요, 인간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4절에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뉜 백성들 가운데 개처럼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핥는 사람들을 300명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선별 방법은요, 많은 학자들 가운데 되게 의논이 많이 있는 선별 방법인데요, 특히 저는 신학교에서 요 사사기를 교수님한테 배울 때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선별 방법에 의해서 싸우며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하신 학자들의 한 가지 주장으로는요, 물을 여유 있게 꿀꺽꿀꺽 먹지 못하고 개처럼 입을 조금씩 핥으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을 들러볼 수 있는 사람들은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기 위해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은 숫자의 인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건 뭐냐면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셨든 이제 적은 인원을 선택하셨을 거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배웠고 저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봤는데 저는 교수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원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인간의 논리와 일치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기드온은 순종하였고 기드온의 3만 2천 명의 군대가 단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수치로 따지면 99%가 넘는 수치가 줄어든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순종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통해 후대에도 기드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든지라. 자, 사실 우리가 봐도 이 기드온과 300명이라는 요 숫자는요 도저히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병사의 수를 줄이신 것은요,
너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고, 그만큼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나만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그리고 약한 것을 알 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내가 두려워하거든, 너가 아직도 두렵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의 진영 근처로 이렇게 갔죠. 내려갔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 본 미디안 수의 숫자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가진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직까지도 기드온의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병사, 즉 군대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긴 했지만 막상 맞서 싸워야 하는 미디안 군대의 수를 보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직접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기드온이 이른 곳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와 꿈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의 꿈은 이러합니다. 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무너뜨린 꿈 얘기를 하자 다른 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굴러들어온 떡은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꿈의 해석을 하는 것을 기드온은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기드온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놓으셨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무리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들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무기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300명의 군사를 가진 기드온과 같고 세상은 13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진 미디안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를 계속해서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기드온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순종이 오늘 저에게 있어서 결혼에 대한 제 기준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을 모아야만 결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사람을 통해 외적인 조건이 결혼의 승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믿는 여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혼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승리는요, 한일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부들을 보면서 저게 진정한 결혼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저는 늘상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는 결혼에 혹은 직장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 말씀, 기도, 봉사와 같은 것을 통해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봉사나 이런 것들은 세상 기준에 보면 나약하기에 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불가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 말씀, 기도, 봉사와 같은 무기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이거만한 최고의 무기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의 결혼관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 주변의 제 친구들은 아직 저에게 직업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 집안에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준으로 늘 저에게 얘기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결혼이라는 전쟁 속에 들어가면 저에게 남는 것은 패배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이길 수 있게 세팅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혼이라는 이 전쟁 가운데 말씀이 깨어있는 여성분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수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결혼을 생각하는 저에게 상대방의 외모를 버려라, 직업을 버려라, 그리고 물질적인 잘남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직업적으로 훌륭한 사람, 물질적으로 잘남을 가진 사람을 잡고 결혼하는 것이 맞지만, 상대방과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에 그칠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승리는요,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를 안겨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패배를 안겨줄 것만 같으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한 아름다운 여자만 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징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승리하는 삶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저처럼 결혼 혹은 진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의 기준이 옳아 보이는지, 세상의 기준이 왜 그렇게 맞는 것만 같은지,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있어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을 붙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처음 모였던 3만 2천 명의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계속해서 버리는 순종을 저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포기하고 버릴 때마다 저의 마음 안에는 불신이 찾아옵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맞나? 내가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맞나? 이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나아갈 때마다 나의 마음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보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제 안에 잘못된 세상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내려놔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공동체 속에 믿음의 그 가치관을 세워주심을 통해 제가 나아가는 그 결혼이라는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신뢰를 붙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고 또 얻는 것이 지는 길이고, 버려서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